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의롭고 정직한 성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 부정한 일에 대해서, 이 두 가지의 부정한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 구절인데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당연히 죄입니다. 또 그 안에서도 이 부정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싫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부정한 생각이 있을 수가 있고 또 그 생각대로 옮기는 그런 부정한 행동, 그래서 부정한 생각과 행동이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지금이야 너무나 보편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만 한국을 비단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에 보면은 흔하게 그 보안 카메라라고 해서 그 CCTV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 사건을 뉴스로 접한 적이 있는데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이 한국 같은 경우에는 방범의 이유 등을 들어서 동네 골목길 곳곳에 그야말로 이 보안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곳곳에 이것들이 하나씩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도 있고 또 뭐 운행적인 버스 안에도 있고 뭐 은행이나 아니면 보석을 파는 금은방이라든가 이런 곳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야말로 웬만한 곳에는 이 보안 카메라가 다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정도입니다. 한국뿐만이 아니죠. 저희가 거하고 있는 미국도 그렇고 세계 곳곳은 한국만큼은 아니어도 이 보안 카메라가 보편화되어 있어서 물론 안전상의 이유로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봤던 뉴스 중에 이러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마켓 사장님이 나와서 인터뷰하는 내용인데 장사가 잘 되는 마켓이었어요. 이 마켓의 주인이니까 돈을 좀 벌어야 되는데 이 수입이 이게 잘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희한하게 매출이 점점 감소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래서 이 원인을 알 수가 없어서 보안 카메라를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그 직원이 있었는데 직원들을 모르게 설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점원 중에 한 명이 이 보안 카메라가 설치된 것을 모르고 그동안에 물건을 하나씩 이렇게 훔쳐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정한 짓을 계속 해왔는데 이 보안 카메라가 설치된 것을 모르고 똑같은 일을 계속 자행하다가 결국에 꼬리가 밟혀서 녹화된 영상을 통해서 증거가 나와버리니까 정말 빼도 박도 못하게 이 범인으로 붙잡히고 말았다. 이러한 점원의 행동이 그런 뉴스를 통해서 기사화됐던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부정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라는 이러한 의문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보안 카메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아무리 많이 있다고 해도 분명히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이다 보니까 오류가 날 수도 있는 거고 고장이 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이 눈동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눈은 절대 우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피해 나가려고 해서도 안 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눈을 피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부정한 것들을 우리가 숨기려고 운운하거나 노력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넘어가서요. 이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은요. 이 부정한 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당시에 가끔씩 있었던 일이었다라고 그렇게 신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무슨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까? 남편이 그 다른 남자와 싸움을 하다가 그 상대방에게 매를 맞게 되면 이 매를 맞는 남자의 아내가 다급한 나머지 상대방의 그 음란을 잡는 행위를 지적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때 이 성경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여인을 불쌍히 보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신체 부위에 이 음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상징이고 가장 중요한 그러한 몸의 지체입니다. 그리고 치명적인
쉽게 말씀드리면 이 극소이기 때문에 아무리 공경에 처한 자기 남편을 구하기 위한 행동이었다라고 해도 다른 남자의 음란을 잡아당기는 행위는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한 어떤 커다란 모독과 그리고 동시에 생명에 대한 중대한 그런 위협적인 행위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음란은 이 자손을 생식하는 중요한 그러한 곳입니다. 따라서 이 음란을 위해 음란을 위협당했다거나 아니면 어떤 피해를 당했다고 한다는 것은 생식 기능이 위협받는 것과 동일한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가문의 계승을 중요하게 여기셨던 하나님의 뜻에 크게 위배되는 그러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를 들어서 타인의 음란을 공격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손을 잘라버리는 것과 같은 중벌을 면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은요, 다른 남자의 음란을 잡아당기는 행위 속에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음란과 같은 죄들도 다 포함되어 있고 게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더욱 엄벌로 다스렸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일에 이 유대 랍비들은 손을 찍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벌금을 내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이 성경 주석에 나와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는 후일의 일이었고 그 당시에는 그런 엄벌이 행해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런 여인을 보면은 성경은 내 눈이 그를 불쌍히 보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평생에 이 감추지 못할 수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기 몸에 어떤 다른 지체라면 또 몰라도 이 잘린 손은 어떻게 감추고 다닐 수가 있었겠습니까? 어찌되었거나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부정한 자가 되지 말라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동시에 거룩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3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믿으시고 그리고 우리도 거룩해지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몸부림쳐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작고 사소한 일이라고 해도 부정과는 담을 쌓을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구할 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우리의 힘과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믿음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죠. 때문에 우리가 약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성령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우리가 성령님의 이름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기도하실 때 꼭 성령님을 찾으시고 성령님의 힘을 구하시고 능력을 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두 번째로 본문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면은 부정한 추와 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에서 같지 않은 저울추라는 말씀을 잠깐 직역해서 말씀해 드리자면 한 돌과 또 한 돌이란 뜻입니다. 그 당시에 이 히브리인들은요 무게를 달 때 어떤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돌로 만든 저울추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일한 저울추를 사용하지 않을 때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그러한 관용적인 표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캐나다 토론토에 있을 때 제가 가장 처음 그 전도사로 사역했던 그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이제 저희가
그 원주민 선교를 했는데요. 이 원주민 선교를 마치고 나서 제가 이제 총괄 책임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고를 하는데 한 장로님 댁에서 그 원주민 선교를 같이 갔던 그 대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제 총 평가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이제 우연찮게 그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그 터키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님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원주민 모든 선교 보고가 끝나고 나서 터키 선교사님의 이제 근황을 제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선교 보고를 하시다가 이제 본인이 겪으셨던 일상에 대해서 언급하셨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분이 터키의 선교사님으로 계셨을 때 일화인데 터키에 도착한 지 며칠 안 되어서 이 길을 가다가 사과가 너무 드시고 싶어서 사과를 구입하려고 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가 제 기억으로 이 꼬냐 지방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지방에서 이 길에서 농부들이 사과를 이 저울을 달아서 팔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사야 하는 사과의 양이 좀 많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자주 이렇게 살 수 있는 여건이 아니어서 한번 이렇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좀 많이 다량으로 구입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사과의 양이 많았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적당한 저울추가 없었는데 그때 거기 놓여 있었던 어떤 그 큰 돌을 이 저울추로 사용하시는 것을 보고 이 선교사님이 신기하기도 하고 좀 어이가 없어서 이 웃음이 나오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주어질 때는요, 지금으로부터 아주 오래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의 저울추가 어떠했을까요? 그 당시 저울의 추가 각양각색이었다고 신학자들이 말을 하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부정직한 자들은 서로 같지 않은 두 개의 추를 주머니에 간직하고 있다가 물건을 살 때에는 이 큰 추로 무게를 측정해서 원래의 정량보다도 많은 양을 거두어들이고 물건을 팔 때에는 작은 추를 사용해서 정량보다 적은 양을 줌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취하였다는 것입니다. 저울의 추는 아니지만 지금도 물건을 사다 보면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우리가 보는 경우가 얼마나 허다한지 모릅니다. 또 물건의 출처가 불분명한 그러한 유령 상품도 많이 나돌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것을 우리 신앙생활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잠깐의 어떤 불이한 유익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더 크신 복으로 함께 하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도 진실해야 됩니다. 부정을 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그 앞절 말씀인 13절 말씀에 너는 주머니에 중간 생략하고 넣지 말 것이며 라는 그런 말씀과 대구를 이루고 있는 말씀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곧 같지 않는 도량의 형기는 가지고 다니면서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다녀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유혹의 소지가 있는 것은 아예 처음부터 그 싹을 말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잡초 잘 아시죠? 집안에 잡초가 있으신 분들 모르겠지만 이 앞마당에 잡초가 있으면 그 뿌리를 뽑지 않으면 그 다음에 더 크게 자라고 더 깊게 자라서 그것을 없애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우리의 죄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거 괜찮을 거야, 이번 상황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잖아 라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서 우리가 이런 부정한 행동을 우리가 끊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 다음에 더 큰 유혹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죄에 관해서는 이건 해야 돼 말아야 돼 라고 할 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과감하게 그 죄를 끊어버리는 결단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부정한 곳에는, 그러한 유혹이 있을 만한 곳에는 근처에도 우리가 가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 22절 말씀에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성도는 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구원자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처음부터 그릇된 길로 빠질 수 있는 일체의 여지를 배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또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 구하여야 하는 간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15절 말씀해 보시면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오직 공정한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정직하기를 여러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더 그런 모습들이 나오죠.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가 지금 좋지 못한 그런 루머들을 듣고 있는 상황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정말 정직해야 됩니다. 내가 정직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염두하시면 나의 행동, 나의 언행, 나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탈바꿈되어야 됩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잘못된 길로 가면서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그 길로 가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똑같지? 뭐가 다른가? 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은연중에라도 정직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고 부끄러울 곳이 없도록 정직하게 살기 위해 몸부림쳐야 됩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은 장사의 현장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의 현장에서, 직장생활 하시는 분도 그 현장에서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의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계심을 분명하게 믿으시고 때문에 정직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어느 곳에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피할 곳이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으심을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부정하지 않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똑같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더 충만한 은혜와 응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직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께 아뢰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정을 감추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정을 감추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지 부정을 행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정하였으면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정직하지 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성도가 해야 할 본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직은 누군가가 보고 있기 때문이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의무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고요. 나로 인해 예수님의 이름이 나타나고 복음이 드러나는 귀한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를 찾으시고 하늘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의롭고 정직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누리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